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큰 스승님은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이제 대산종사님, 또 그 여러 종법사님을 비롯한 어른들이신데 우리 교당에서 제일 큰 스승님은 누구실까요? 아닙니다. 수타원 이수철아 교도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 원불교는 제가 출가가 모두 동일한 법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님이 항마이나 출가이어도 출가 교도님이 항마이나 출가이어도 다 똑같이 대우를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이라고 교도님들이 화분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서 작년에도 제가 마음에 많이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타원님이 출가위시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당연히 살아계시는 스승님으로 받들어야 됩니다. 아무튼 수타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스승의 날인데 제가 제목을 큰 스승의 자격 이렇게 정하고 노래를 아까 노래를 부르니까 어때요 마음이? 예, 슬프죠. 그 성가는 대종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그 슬픈 마음을 담아서 지은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우리 회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 회상이 없어지지는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지은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 가사를 보시면은 그 선지님들의 마음이 막 애절한 절절한 그 마음이 느껴지시는 그런 곡조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눈물이 나야 되는데 약간 공감이 덜 되시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의 탄생일이기도 해요. 음력으로 옛날은 이제 음력으로 세웠지만은 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오늘이 세종대왕님의 탄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은 날인데 이 구슬픈 성가를 선택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늘 마음속에 그리고 모시고 싶어하는 우리 대종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성가를 부르시면은 그 가사가 엄청 공감이 잘 되시리라 믿습니다. 스승의 날은 1958년에 그 논산 강경고등학교 학생들이 병석에 누워있는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한 데서 비롯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다가 은사의 날이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전국적으로 스승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매년 스승의 날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나는 누구 앞에 서 본 적도 없고 누구의 선생님 노릇을 해 본 적도 없는 나는 그러면은 스승이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의 경우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스승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모두 스승님이시다 하는 마음으로 이 법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스승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나도 스승인데 그럼 나는 어떤 스승일까? 어떻게 노력하면 더 큰 스승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의 스승님은 설리번 선생님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의 스승님이 있었습니다. 로라라는 분인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빈민굴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동생이 죽고 그 충격이 엄청 컸겠죠. 아버지도 그런 데다가 동생도 죽고 그러니까 거의 이 사람이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미칠 지경이 되고 그 충격으로 실명 위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자살을 기도하면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 시도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사람이 자살 시도할 때 병원에 입원한 그 나이 든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 간호사가 이 앤을 돌봐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외로웠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마음이 외로웠으니까 외로운 마음도 다독여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이 사람을 이제 돌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설리번 선생은 죽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나를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미안해서 못 죽죠. 어때요? 죽고 싶었다가도 미안해서도 못 죽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이제 치료도 잘 하고 관심과 사랑 속에 잘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수술해갖고 시력도 회복되고 그랬으니까 삶이 이제 완전히 개선이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참 이제 자기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에 보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한다 이런 광고가 난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한다. 사람이 줄을 서겠어요? 아무도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러겠죠. 안 하려고 하니까 이 앤이 로라에게서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를 돌보는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고 우리 인류에게 큰 역할을 한 분이죠. 그 사람이 있기까지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있었고 또 그 선생님이 있기 전에 로라라는 간호사가 있었고 수많은 로라에게는 또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 더 좋은 또 선생님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돌고 도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이 세상에 부모가 아니었던 사람이거나 부모가 아닐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 전생 몇 생을 드나들면서 부모가 되었거나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이 다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도 나의 부모가 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될 수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죠. 귀하고 소중해서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스승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헬렌 켈러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훌륭한 스승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우리에게 가장 크고 훌륭한 스승님은 바로 우리 대종사님이시죠. 우리 대종사님. 스승과 제자의 표본을 보이신 게 바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산종사님은 내가 일찍 대종사님께 물건으로 바친 것은 하나도 없어대. 정산종사님은 돈이 없었어요. 경상도에서 오셔가지고 영광에서 총부에서 살을 때 그 당시에 돈이 있었겠어요? 밥도 잘 못 먹는 때인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물건으로 바친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정과 의리에 조금도 섭섭함이 없었노니 정과 의리에 조금도 섭섭함이 없었노니 마음으로 한때도 그 어른을 떠나본 일로 한 번도 그 어른의 뜻을 거슬려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한 번도 그를 떠나본 일과 일을 시킬 때 한 번도 그 어른의 뜻을 거슬려 본 적이 없다. 어때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면은 정말 마음과 몸을 다 바친 스승님이 계시는가 생각해 볼 때 저를 보면은 제가 힘들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고 뜻을 거슬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산 종사님은 대종사님께 마음으로나 몸으로도 한 번도 거슬려 본 적이 없다. 정말 대단한 그런 제자지요. 최고의 제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종사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산종사 형제를 만난 후로 정산종사님과 주산종사님이죠. 그들로 인하여 크게 걱정해 본 일이 없고 그들로 인해서 크게 걱정해 본 일이 없고 무슨 일이나 내가 시켜서 안 해본 일과 두 번 시켜 본 일이 없다. 두 번 시켜 본 일이 없다. 한 번만에 우리 은배교모 한 번만에 탁 하나요? 네. 한 번만에 하지 않고 여러 번 해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은 정산, 주산 두 분은 한 번도 거슬려 본 일이 없고 두 번 시켜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었나니라 이러셨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좋은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보다 더 좋은 사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럽고 행복하고 좋은 그런 스승님과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실지에 그런 스승님이 계시는가, 그런 스승님을 모셨는가, 또 그런 제자를 두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나는 그런 스승님이 있다 자신 있게, 나는 그런 제자를 두었다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어요? 네, 한 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스승님과 제자가 진짜로 우리 스승님, 큰 스승님,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그런 어른들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회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 원불교 회상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회상입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정말 행복하시죠? 그런 정산종사님께서는 수도인에게는 세 가지 스승이 있다 그러셨어요. 세 가지 스승이 있다. 말이나 글로서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 스승. 이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은 사람 스승과 제자 사이죠. 또 눈앞에 버려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가르쳐주는 우주 스승. 이제 천지연에서 천지팔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은 다 우주 스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양심을 일깨워주는 자기 양심 스승, 이렇게 세 가지 스승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사람 스승과 우주 스승과 나 자신의 양심 스승, 그 세 가지 스승이 있는데 사람이 큰 도를 이루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 큰 도를 이루고 싶죠. 저도 큰 도를 꼭 이루고 싶어요. 정말 이 생에 안 되면 내생 그 계속해서라도 이 큰 도를 꼭 이루고 싶은데 큰 도를 꼭 이루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다면은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무본편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할 때 큰 스승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떤 사람이 큰 스승일까? 어떤 사람이 큰 스승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크게 깨쳐야 큰 스승의 자격이 있다 했습니다. 크게 깨쳐야 큰 스승의 자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원공회 법사님들이 영산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는데
그 영산에 가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그곳에서 대각을 하시고 수많은 제자를 기르시고 이 회상을 펼치신 영산 성지, 거기에 내가 한 번 갈 수 있고 두 번 갈 수 있고 또 갈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너무 몸이 힘들어서 못 간다면 너무 아쉬운 일이죠. 그런데 가려고 마음을 먹어서 거기를 한 번 더 다녀올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고관절 골절로 힘드신 우리 히타원 박시연 교도님도 아드님이 잘 모셔가지고 같이 갔다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날 함께 하셨던 분들이 참 행복하다, 은혜롭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크게 깨쳐야 큰 스승의 자격이 있다. 우리가 잔잔하게 깨치는 것은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감상이 우리에게 매일 있죠. 매일. 이렇게 하니까 좋구나, 저렇게 하니까 좋구나 그런 깨달음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제가 그 회장단에서 스승의 날이라고 꽃다발을 한다고 그래서 꽃다발을 하면 꽃이 많이 소모가 되고 꽃값도 비싼데 낭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분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큰 화분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타원님하고 예타원 이제 김원주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실용적으로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성이 메말라서 안 된대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요. 그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실용적으로 하지 말고 감성도 고려한 그런 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은 깨달음이 있었죠. 이런 것은 소소하고 작은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대각을 하려면은 요 소소하고 작은 깨달음이 모이고 자꾸 모이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작은 깨달음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자꾸 있어요. 그 깨달음을 하면 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작은 깨달음은 자주 있으니까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 큰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그렇게 하려면 정말 일심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교도님들이 법회 보기 전에 조금 이걸 많이 하세요. 이거 특히 이쪽 동네가 이걸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뭐가 되냐면 유튜브로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이리교당에서는 요게 맞네 그래서 좀 시끄럽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법당에 오시면은 제가 퀴즈 내볼게요. 법당에 들어오실 때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매일 뭐가 나오고 있죠? 네? 자신 있게 누가 말해 볼 수 있어요? 뭐가 나오고 있어요? 아침에 네? 본문인데 이게 이제 정전 108배라고 해가지고 정전을 앞에서부터 법의 등급까지 쭉 한 번 다 이렇게 낭독이 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냐면 들어와서 법심 불전에 이제 인사를 올리고 자기 심구하고 기도 올리고 자리에 딱 앉아서 정전 108배 낭독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히 계시다가 그때는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듣는 거예요. 그거 듣고 그 다음에 종을 치면 모든 동작을 중지하고 탁 이렇게 앉아야 돼요. 종을 치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막 준비 안 한 걸 이걸 넘기고 부스럭거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점잖하게 앉아 있다가 법회를 시작하시면 최고 좋아요. 또 막 10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내 휴대폰은 안 꺼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귀가 잘 안 들려. 그러면 옆 사람이 아이고 그 휴대폰 못 끄셨나 봐요. 꺼드릴까요? 해갖고 꺼드리면 좋죠. 요런
소소한 소각이 많이 생겨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입정이 있으면은 이제 입정할 때 사회자도 그런 실수를 잘하는데 입정하시겠습니다 하고 이걸 막 또 여기 거 옮기고 부시럭 끓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입정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시면 되고 또 묵상 신고할 때 다 묵상 신고 묵묵할 묵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막 남도 들리게 그렇게 하면 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그 이제 다음 주부터 잘 해보실 수 있겠죠. 네, 다음 주에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옆 사람이 까먹고 하면은 아이고 지난주에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살짝 기뜸을 해주세요. 네, 중간에 입정할 때 막 까톡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도 그러면 빨리 끄드리시면 돼요. 옆 사람이. 요런 소소한 거 그것도 다 깨달음이에요. 아, 이때는 요래야 되겠구나. 저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은 깨달음이 많이 모여서 나중에는 정말 큰 서원이 있어야 크게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전 단계가 작은 깨달음을 많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죠? 네, 다음에는 엄청 고요할 것 같아요. 네,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에 대해서 칭찬하시기를 한 번도 마음으로 불편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하셨는데 정산종사하고 서대원 선지님 그런 분들이 누가 더 뛰어납니까 하고 제자가 여쭤보니까 정사는 수양력으로도 애착 탐착이 다 떨어졌다. 거의 떨어져서 희로애락과 원건친소에 끌리는 적이 없고 사리의 연구력으로도 12이해와 대소유무이치를 거의 다 알았다. 그리고 치사력으로도 불의와 정의를 분석할 줄 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산종사는 3대력을 얻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곧 이제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크게 깨친 분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대종사님 가장 크게 깨쳐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신 대종사님을 표준으로 하시면 크게 깨친 분이 바로 큰 스승이다. 그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마를 하여야 큰 스승의 자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항마, 이때 항자는 뭐예요? 항복할 항자예요. 말을 항복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은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을 항복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도박 중독인 거죠. 도박 중독을 끊으려면 도박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항복을 받아야 도박을 끊을 수 있는 거죠. 도박을 끊기 전에 내가 꼭 도박을 끊어야지 이 마음이 확실하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금방 안 되겠지만 어느 때든지 반드시 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항복받아야 된다. 우리 법의 등급에서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법강 항마위. 법강 항마위가 되면은 말을 항복받은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항마위라면서 말을 항복 못 받았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말한다면 조금 부끄럽죠. 그러니까 나는 조금 부끄럽네.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마를 하려면 발언이 크고 굳센 발언이 있어야 돼요. 큰 서원이 있어야 가능하죠. 큰 깨달음도 큰 서원이 있어야 가능하고 항마도 큰 서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다면은 이제 다음 생에도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큰 서원을 세워가지고 반드시 부처 이루고 중생 제도해야지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에게도 다짐을 하고 또 자기 다짐이 잘 실천이 안 되면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세세생생 꼭
성불 제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대중에게 공포를 했기 때문에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꼭 항마를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원불교에서 법의사정에서 항마위가 안 됐더라도 사원님은 아시겠죠? 내가 항마 됐는지 안 됐는지. 사람이 주는 벌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조금 부족하거나 더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주는 상벌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항마위가 됐다면 진리계에서 나를 항마로 탁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항마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화의 도를 써야 큰 스승의 자격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중화의 도. 이때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자예요. 엄청 쉽죠. 입구자에 내리긋기 하나 있는 가운데 중자. 이 중자는 시소에서 딱 가운데 여기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딱 맞을 중자기도 해요. 언젠가 우리나라 그 양궁 선수가 카메라를 쏜 적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중이에요. 가운데 관역의 정중앙을 적중한 거죠. 그 선수의 경우는 적중 딱 맞았단 말이에요. 가장 가운데를 딱 맞힌 것이 바로 중이에요. 중. 이제 딱 가운데가 아니고 조금 이런 것은 치우치거나 불급한 거죠. 과하거나 모자란 거, 치우친 거 이런 것이 이제 중이 아닌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화의 도다 그렇게 하는 것은 딱 가운데. 그래서 중용에 보면 희로애랑 미발지 중이라 그랬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괴롭고 등등의 여러 가지 마음, 우리 마음이 자꾸 이런저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이 일어나기 전을 중이라고 합니다. 중. 그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때와 장소에 딱 맞는 거.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 가면 약간 이제 슬픔 마음으로 추도를 하고 그 상주들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전화기에서 뭐 닐일이야 이런 게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뭐 결혼식장에 갔으면 축하를 하고 화기로운 분위기였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게 적중하는 것이 중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화의 도를 쓰면은 천하의 인심이 고루화해서 넓은 세상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큰 스승의 자격이 갖추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승은 우리 대종사님이시고 이 큰 스승의 표본을 보이는 분은 대종사님이시고 또 그 큰 스승의 제자 정말 아름다운 관계인 제자의 표본을 보이신 분은 정산종사님이고 그 두 분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스승은 사람 스승과 우주 스승과 양심 스승이 있는데 큰 스승의 자격을 얻으려면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 큰 스승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우리도 큰 스승이 되려면은 세 가지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맨 먼저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항마를 해야 된다. 말을 항복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중화의 도를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스승이 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문제가 있어요? 네. 아직까지 스승이 되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 예보를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아 나도 오늘부터 큰 스승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큰 서원을 세우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종사님 큰 스승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들도
그와 같이 큰 스승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